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방주를 지어서 그 모든 방주의 모양과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신 그대로 노아가 다 방주를 지어서 준행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노아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시장통에 가면 국제시장이나 남포동의 그 시장에 가면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린애를 갖다가 이렇게 줄을 매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거의 뭐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 많고 애들도 많고 미아가 그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한번 잊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고 못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줄로 매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을 딱 매 가지고 멀리 못 가도록 그래서 애를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애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 애를 찾기까지는 아마 밤잠을 편하게 자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시면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의 성을 용서하신다고,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 누구냐? 의인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어려움을 보았다. 누구에게서 이 어려움을 보았다는 거죠? 노아에게서 보았다는 것이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사람의 딸들과 뒤섞여서 그렇게 엄난하고 방탕하고 막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큰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한탄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어렵구나. 내 앞에서 너의 어려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너의 어려움을 보았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목사야,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너를 보니 내가 어려움을 보았다. 아목의 근사야, 내가 너를 보니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을 보았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예뻐도 돼야 되고 남자들 같으면 좀 멋있어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옷도 챙겨 입고 화장도 하고 또 몸도 다듬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기쁘다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려운 자가 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의인은 여기 노아도 이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때에 노아 자체에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믿는 그 믿음에 뭐 노아 방주를 짓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는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뭐 행위가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그 어려움의 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게 그게 의예요. 성경에 의가 있고 의에 반대 죄가 있는데 죄는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용어의 그 단어의 뜻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 그게 죄입니다. 어긋났다. 그런데 반대로 죄의 반대말인 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나님의 뜻에 그 관역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 뜻에 맞추어 들어가는 그것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뭐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 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참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오늘도 찾아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계속 지속적으로 동행을 하시며 교제를 하십니다.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먼 곳을 가는데 정말 가기 싫어요. 가기 힘든데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막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고 정말 그런 분이 나와 함께 가겠다고 그러면 같이 가자 이러면 그 가는 거리는 멀지만은 또 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누구 때문에 같이 가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함께 간다고 하니까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서 그곳까지 기꺼이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또 형편을 아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가 노아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왜 함께 하시겠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가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보혜사의 뜻은 헬퍼예요. 헬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걸음 속에 바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부딪히면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도우시고, 그래서 뭐 학식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세상의 학문이 뭐 학벌이 그래 좋은 게 아닌데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학식이나 학벌이 아니라 성령이 지혜 주셔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지혜 없이 하지? 왜 점수를 다 까먹는 그런 말을 하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보궐선거 한다는데 이런 데 나오는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선출직 그 고위공직자들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투표를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한번 잘못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표를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왜 잘못하느냐? 그거는 그들이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학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에 지혜가 없으면 그러면 듣는 사람이 불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뭐 학벌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말하는 말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점수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뭐 어떤 학벌이 뭐 높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성령 주시면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받아 적어야 되는, 사무엘이 비록 어렸지만은 그 사무엘의 말하는 그 말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로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뭐 인생에 경험 많은 사람들 쭉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뭐 그 사람들이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그렇게 샀는데, 근데 이 사무엘이 제 생각은요 하면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른들도 노인들도 경험 많은 사람들도 사무엘이 제 생각은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럼 다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이게 그냥 흘러보내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말이라도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지만은 사무엘의 말에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의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어리석은 그런 무지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만났을 때에 헬퍼로서 돕는 분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언젠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집회를 가기 위해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시간이 아주 좀 남은 거예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그 비행기 문을 이렇게 닫지 않는데 티켓팅하고 이제 검색을 다 하고 들어갔는데 비행기 앞에까지 갔는데 바로 그 문 열면 되는데 안 태워주는 거예요. 마감됐다고. 보통 때 같으면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는데 기어코 그 직원이 그것을 이미 마감됐다고 비행기 출발한다고 늦었다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 내가 이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내가 이게 그 일정이 다 망가진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리고 비행기는 떠났어요. 화가 뿔뚝 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 나온 거예요. 다시 돌아 나가지고 그걸 이게 이제 비행기 그 컴플레인을 하러 이제 그 항공사의 부스에 찾아갔어요. 그런 시간이 뭐 30분, 40분 막 수속 발바가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 뭐 나와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비행기 그 항공사 부스에 그 컴플레인 하려고 이제 자기 순서가 다 돼가지고 가서 이제 뭐 자기가 입은 그 손실에 대해서 뭐 그것을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공항의 그 전광판에 그 속보가 뜨는 거예요. 속보가 무슨 속보냐면 방금
그 이륙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자마자 몇 분 만에 몇 분 만에 사고가 항공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의 항공편을 보니까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인 거예요. 그러면 항의를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 직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 뭐 항공사 직원이 알았겠습니까? 이분이 목사님인 줄 아니까 당신은 아직까지 하나님 사역 더 해야 됩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아직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뭐 이 사람 통해서 해야 될 일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기적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갈 길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막아도 주시고, 그래서 막힐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막히지?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막히지? 이렇게 불평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 꽉 막힌 그 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저 가다가 사고 만날 것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간증들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많이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에 이 시대에 내가 찾는 어려움을 보았다 이럴 만한 그런 하나님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은 불통 같아도 형통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오늘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방주 만드는데 얼마나 큰 배입니까? 뭐 사실 그것을 갖다가 100년 보통 학자들은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데 그 엄청난 배를 만드는데 혼자서 자기 가족들하고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엄청난 큰 방주를 만드는데 나무는 얼마나 들었겠으며 그걸 갖다가 하나의 통으로 상자로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나무 깎아서 만드는 일이. 근데 거기에 조금도 나무가 부족한 것도 없고 역청이 부족한 것도 없고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들다가 사고 난 것도 없고 양식을 그 안에 집어넣는데 그 양식 다 구했고 그 안에 먹을 물 다 집어넣었고 그런데 그렇게 만든 방주가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그런 방주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100년을 노아가 지은 그 방주가 그 홍수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에 수장되는 데에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그런 방주를 만드는 데에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완벽하게 구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형통의 길.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더하여서 엑셀레터를 달아주시고 엔진을 초고속 엔진을 달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가려고 했던 계획보다 훨씬 더 빨리 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지키는 자인데 의인이죠. 이 의인이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 이게 뭐냐? 하나님 이 세대에 보시는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 의인은 오해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고난당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 세 친구같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의인의 길은 그 사자굴이 형통의 길이고 그 풀무불이 형통의 길이고 왕조차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다니엘 자기 손 하나께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그 사자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 원수들을 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형통이에요. 그런 하여튼 벌떼 같은 대적들을 두고 대적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다니엘 잘 되는 것 그걸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벌떼 같은 정말 대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 대적들을 두고 어떻게 다니엘이 정치를 하겠습니까? 한마디 하면 물고 늘어지 가지고 온갖 모함을 다 거짓말 다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생 다니엘 옆에서 고통 주고 한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 한 방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인의 걸어가는 걸음에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고 그 사자굴 만나서 이제는 계획이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런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음은 우리 앞에 불통같이 보여도 그것이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의 삶은요. 그 길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죠. 아버지 덕 보고 셈과 함과 야벳이 전부 다 그 며느리들까지 전부 방주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복된 자, 의로운 자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가정과 가문이 그 자녀들이 후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2절에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의인의 그 후대가 후손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이 있으면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으로 살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냐?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죄인의 길입니다. 어떤 길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찾아 들어가는 그 의인의 삶을 오늘 살고자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모든 노아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